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존재 상태를 말하는데, 저는 우리 리우스 공동체에 처음 올 때부터 이 참된 행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니까 찾아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행복이라고 표현하니까 신앙을 자기 중심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신앙생활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사명 감당하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의 내가 가져야 되는 사명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은 전혀 없고, 자기 중심성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당뇨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에 달달한 것만 먹는 거. 그리고 영적 당뇨가 찾아오게 되면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진리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게 기분이 나쁘다면 그거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왔던 단어들, 젠더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이야기하면 감수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제3의 성들, 여러 성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여성 자기결정권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들, 조롬사 감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살을 옹호하고 종교 다원주의 감수성이란 이름으로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감수성 굉장히 좋은 단어이지만 감수성 때문에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절대 진리보다 내가 느끼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것을 놓아버린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소헤르보다 제1문답에서도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나의 행복이라는 키워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용범이, 민성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 행복이 없거든요. 끊임없는 결핍들만 더욱더 강화될 뿐이거든요. 그러나 참된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서 압도되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다,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박탈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기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꽤나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에 남유다가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나라 가운데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안 좋게 죽긴 했지만 사실상 우시야 왕은 남유다 모든 백성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진출을 했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많은 국가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같은 여러 나라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아수르 정책으로 우리끼리 연합을 해서 친애굽 정책을 하고 아수르를 막을 것인가 라는 어떤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고민은 별로 커다란 의미가 없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고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제국의 때는 그저 한때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친아수르를 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아수르를 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 보이는 압도적인 힘만을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만왕의 왕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말씀 1절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고 온 열방 가운데에 가득하며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환상 가운데에 보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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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차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환상을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랍이 나오는데 스랍은 천사입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불꽃, 불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불꽃, 불타는 자인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자 찬양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게 된 환상이 무엇입니까? 스랍들이 온 땅의 왕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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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꽤나 부국광병하게 만들어주고 남유다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소망이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도 같은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게 된 환상이 무엇이냐면 우시아 왕이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후에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위대하니까 나도 그 노래에 참여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은데 내 입술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부정한 입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대로 우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던 것도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입술에 숯불을 대어 줍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땅을 보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이 어둡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누가 복음을 들고 누가 말씀을 들고 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요. 그때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자에서 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압도적이고 잔혹한 현실 속에서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고민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수르도 애굽도 돈도 직업도 스펙도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면 사명 감당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리추청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수를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약 98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는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일 평균 약 16만 명의 사람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지라도 내가 느끼는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청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련회도 다녀왔고 캄보디아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 교구적으로 앞둔 사역은 9월 12일에 어노인팅 초청 집회, 그리고 10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사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커다란 사역 가운데 어노인팅 초청 집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청년교구가 끊임없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계기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참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드러내게 되면 나이스한 사람으로 남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얘기하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리청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소망,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더라도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사명 감당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된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그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예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엄청난 보람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 순종하며 가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완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사역을 통한 열매를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말씀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레미야의 부르심 역시 그렇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세례상전에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행위 예언을 하여도 남유다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약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야기합니다. 그 평생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열매가 생길 것 같은 곳에만 가는 것, 내가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것에만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주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게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사명은 열매가 있든 없든 시키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전도집회, 마을전도, 밥업 피딩 사역, 아이들 수영장 데리고 가서 놀아주는 사역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 것은요, 가성비가 안 좋은 사역입니다. 단기 선교 18명 가는데 우리 회비까지 포함해서 약 3,400만 원, 3,5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회비, 재정, 찬조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사역 마치니까 지갑에 한 25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이 3,300, 3,400, 3,500만 원 정도면 우리 수련회를 한 5번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유명 찬양팀 초청 집회를 한 4번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우리 청년부 전체 회식을 한 6번, 7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생각해서 선교를 보게 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간 쓰고 돈 쓰고 다녀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런데 이거 왜 합니까?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써서 복음 전하는 거,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냥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행축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행축하는 것이 너무나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재정도 너무 많이 들고 솔직히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노방전도하다가 우리 전도팀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썼는데 행축 당일날 아무도 안 오는 상상을 전 늘 합니다. N이거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저도 실족할 것 같고 우리 청년들도 실족할까 봐 늘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한 청년들 한 60명 정도 나왔는데 60명 정도가 3만 원짜리 뷔페를 가가지고 친목 도모하면 180만 원, 200만 원 안쪽으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사역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주안에 우리 하나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역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전도, 선교 이렇게 하면 돈 쓰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전도지, 전도용품 나눠주는 거 땅바닥에 500원씩 뿌리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가성비가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까? 하기 편한 거 하는 겁니까? 내 입에 달달한 것만 하는 겁니까?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킨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밥 먹고 교제하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루에 대한민국에서만 매일 98명의 사람이 죽어서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가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죠.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그 돈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말씀 보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사명 감당해도 너의 살아생전에 너의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세례상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 그냥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살아생전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망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기준으로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 예화가 있죠. 저도 몇 번 했던 예화인데 프랭크 제너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의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28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몇 마디를 하고 이 사람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무려 28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회심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회심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딕슨 목사라는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그 현장에서 회심한 사람은 없었지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영국 딕슨 목사가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딕슨 목사가 전도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조지 스트리트에서 무명의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회심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조사했는데 조사된 사람이 100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줘야 됩니다. 심었고 물 줬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냥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유치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교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불려지고 싶은 교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 자리, 진짜 보내신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만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유치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그냥 사명 감당하고 순종합시다. 결과는 주님께, 하지만 과정은 충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보는 것입니다. 에리카에서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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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